서광원 씨가 쓴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CEO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될 만큼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외롭고 지친 수많은 CEO들로 하여금 공감하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하는 책이죠. 이 책 속에는 대기업의 회장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작은 사장들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말할 수 없는 그 심경들을 다 엮어놓고 또 책으로 고백을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몇 명의 CEO들,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다. 사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가운데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성공하면 인정받고 대우받지만 실패하면 10중 8구 주홍글씨를 떠안고 살아야 한다. 외로움은 리더가 알아야 할 병이다. 아니다. 리더가 감내해야 할 형벌일지도 모른다. 외롭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다. 리더의 자리가 외로운 것은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항상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장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항상 외로운 것입니다. 종업원들은 모두 재판관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잘 되었다고 천재적으로 잘 이야기한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위해서 자신이 뛰어들지는 않는다. 이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손을 대도록 안 움직이려고 돈을 받아가는 것에만 힘을 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월급날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몇 달만 안 주면 아마 데모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회사 물건을 아낌없이 마음대로 펑펑 쓴다.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가야 한다. 나는 때때로 망망대해 위로 홀로 던져진 갈매기와 같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우리 기업보다 물건을 더 싸게 공급해서 우리 고객을 차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나는 항상 초긴장 상태다. 저는 이 CEO의 고백이 어쩌면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기 다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도 우리 교회 CEO입니다. 목회자이면서도 CEO. 우리 교회에서 매월 월급 주는 사람만 해도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교회 규모로 150명의 월급을 주는 것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과 직원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 철학에 100%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한들 저만큼 사랑할까요? 자, 우리 서광수 장로님 저만큼 사랑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만큼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바깥에 나가서 남을 대접할 때는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저의 자존심,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옛날 집에서 쫓겨나서 고학으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남에게 도움을 받고 얻어먹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난 남을 대접할 때는 최고로 겸손하게, 남을 대접할 때는 최고 것으로 내가 대접하리라. 여러분, 저 혼자 밥 먹을 때는 차에서 도시락 하나면 족합니다. 그리고 지방 갈 때는 여러분 휴게소에서 7, 8천 원짜리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름에 날씨가 그렇게 더워도 제 넓은 서재가 제가 넓거든요. 에어컨 한번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서가 틀기 전에는. 학교방 같은 내실에만 조그마한 에어컨을 틉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비서실에다가 보면 비서실은 감격을 낼 정도로 시원하게 틀어요. 교육자실, 다른 교육관을 가보면 얼마나 냉방을 시원하게 켜놓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사무실에 가도 마찬가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잠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잠자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막 그냥 제가 미안해서 저녁에 기도를 못해요. 여기서 저기서 뭔 여자들이 이렇게 코를 골아요. 그냥 팔자도 세나 봐. 아무튼 근데 지금도 제 사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서는 여러분 잠을 잡니다. 기도하다가 자고,
옛날에는 방이 없을 정도로 못 잤습니다. 근데 거기에 에어컨이 켜졌을까요? 당연히 켜져 있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방을 해놨거든요. 아주 그냥 뭐 어깨가 축 늘어지게 말이죠. 제가 어떨 때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후라시를 키고 다니면서 한번 방을 다 봅니다. 물론 번호키가 있는 방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화재 사건 나면 큰일 납니다. 이 번호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육관을 가니까 교육관의 저녁에까지도 냉방이 켜져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열받던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실 때는 온풍기 얼마든지 트세요. 괜찮습니다. 따뜻하게요. 냉방도 뭐 그냥 그 겨울처럼 켜도 좋아요. 그러나 갈 때는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갈 때는 꺼야지요. 그걸 잊어먹고 가끔 우리 교회 내 방에 옆에 근무하는 비서실에도 여러분 불 켜놓고 가고, 그리고 에어컨 켜놓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혼내주지요. 여러분요, 제가 성격이 화끈하고 손이 크다고 교회를 덤벙덤벙 운영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목양 칼럼에 써놨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느 CEO가 감명 깊게 읽었다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나 뭐 어떻든 책임자는 같네요. 어느 학원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글을 보고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불쌍해요. 그러면서 밥 사 먹으라고 성교비를 주더라고. 이번 주에 돌면 또 많이 돈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물론 종업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또 직원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많이 고독할까요? 누가 많이 힘들어할까요? 누가 많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할까요? CEO입니다. 리더입니다. 우리 백공기 시장님 오셨는데 백수십만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겁니다. 왜 리더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회사를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멀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들은 한 3개월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과장은 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이사들은 한 3년 이상을 앞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장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장은 앞을 내다보며 창의적 경영을 하기 위한 정신노동으로 인해 얼마나 정서적인 굶주림과 그리고 허기짐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기 소목사 같은 경우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설교 오면 또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설교를 파내야지요. 거기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영적인 노동, 정신노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아무나 거인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거장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거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인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인만이 누려야 되는 의무이자 어쩌면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무후무한 영도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올려 홍해바다를 가른 거인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는 이런 역사, 이런 위대한 영도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거장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독 훈련, 기다림 훈련.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학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무명 박사학위요. 그 전까지는 모세는요, 애굽의 하셉수도 공주의 양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전쟁에 나가면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와 칼채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잊혀져가는 인물이요. 사람이요, 연예인이 되었건 우리 남진 장로님 잊혀져가면 안 되잖아요.
잊혀져가는 두려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화에 오니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무명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박사.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기대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한 5년이나 10년 되면 하나님의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어요. 지쳐버렸어요.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박사요? 기다림의 박사였습니다.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고 바람소리 풀잎들 소리에 눈물 흘려 얼마나 외롭고 기다렸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세 번째는 뭐냐? 고독박사. 광야에서는 늘 혼자였어. 옛날에는 박수 칼채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막 방송이 나오고 유튜브에 뜨고 요즘 말로만 막 신문에 그냥 얼마나 대문짝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광야에 가니까 찾아오는 놈 하나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키에르케고리의 고백 말 맞다나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얼마나 고독했는지 모릅니다. 고독박사학위. 네 번째는 불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불편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산의 진미 음식 가득하고, 요즘이야 뭐 아파트 욕조 있지만 옛날에 욕조가 언제 있습니까? 돌로 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할 수 있고 말이죠. 근데 광야에 오니까 뭐 몸을 씻을 수 있습니까? 물도 없는데, 먹을 물도 흔치 않는데 말이죠.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애굽의 그 아름다운 침대 궁궐, 근데 광야에서 뭐 천막에서 사는 거죠 말이죠. 이 네 가지 훈련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야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아니 가시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잖아요. 불이 타는 줄 알았는데 타지는 않아요. 이상하다 가요.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저는 꿈쩍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야 사람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 나이 많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독수리 같은 청춘, 오늘 여러분에게도 독수리 같은 청춘과 젊음의 건강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생일잔치 했는데요, 세상에 벌써 제가 회갑을 당했어요. 야 집에서 쫓겨난 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도 독수리 같은 청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60대의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생신잔치 하는데 포기하고 저한테 왔잖아요. 참 의리가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받으.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리게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왜 그렇게 불평에 길들여져 있는지 도대체 거기에 지파의 두령들까지도요, 거기 모세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줘야 될 소위 언론만 부목사들이에요. 부목사들. 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원다도 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모세를 그냥 연맥이고 막 불평하고 백바이팅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공급을 해주면 뭐 만나가 뭐 박한 음식이니 뭐 애굽의 마늘을 생각이 난다느니 뭐려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참외가 생각이 난다고, 이게 만나만 먹고 사니까 막 기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진다는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러니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쳐 죽일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뵀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들은 왜 그렇게 무슨 피를 가졌길래 맨날 불평입니까? 맨날 원망입니까? 도대체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들은 무슨 피를 가졌기에,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여러분 교인들을 속썩여가지고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정말 난 저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질려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요? 내가 저 사람들을 축복받으라고 기도를 해주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모세가 자살을 합니까? 어떻게 오늘날 목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요, 나 자주 괴롭습니다. 오 주여, 나 자주 힘들어집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요즘은 편안하니까 이런 노래 안 불러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시, 이런 거 부르는데 요즘 이런 노래 안 불러요.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고. 보세요, 죽여달랍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모세는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하나님의 종이 죽고 싶대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 간증 가운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살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자살衝동을 느끼면 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여러분 힘들어서요 진짜 그라목선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백성들 보는 데서 하나님 나 도대체 저 인간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거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 거인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거인의 길을 갈아야 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모세는 거인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눈 오는 꿈을 꿨더니 실제로 눈이 오더만 보니까 눈이 진짜 와버렸어요. 눈이 오거나 말거나 눈보라가 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실래요? 힘들지만 거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필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힘들지만 리더, 책임지는 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년 쫄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쫄딱으로 살아가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한 명도 없네요. 아무튼 교회에서도요, 그냥 예배만 보고 그냥 축도도 끝나지 않고 뭐가 바쁜지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싹 가방 들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책임을 지는 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재정은 어떤가?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빈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라도 자리를 채워야지. 근데 확진돼 가지고 다 자리 채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격리를 해야죠. 힘들어도 책임지는 자리에, 참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조용하게 얌전하게. 어쩌면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게 생기셨어요. 책임감이. 여러분, 힘들어도 책임자 거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인의 길을 갑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인의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힘들어도 영광의 길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나는 가리라. 아, 목사님 소리도 안 나오는데. 소리가 왜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저처럼 하루에 이렇게 몇 번을 계속 소리 질러보세요. 그냥. 우리 김용신 목사님 소리 좋은 것 같아도 철학기도에 한 10분 기도하면 목이 가불더라고. 저는 성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내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껍데기 아무리 화장 잘하고 머리 그냥 기름칠 잘하고 소용없어요. 내면이 에덴 농산이 돼야 돼요. 내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내면 관리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담임 목사 자리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 서목사 50대에 총회장하고 한교총 대표냐고, 야, 꽃길을 걸어간다. 꽃길 좋아하시네. 가시밭길이야, 가시밭길. 얼마나 여러분 비난도 많이 받고 말이죠.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많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굶주림이 생겨요. 그래서 한없이 긴장해요. 저는요,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 딱 마치면 또 다음 주일 설교 준비했는데 이제 안 돼요. 그렇게요. 더 미리 땡겨놉니다. 미리서 2주 3주치를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비상 상황에서도 제가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나요. 아이고, 빨리 은퇴했으면,
그 은퇴 목사님들한테 아이고 저도 은퇴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소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은퇴를 하고 보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외로워도 좋습니다. 힘들어요. 자, 여러분 빨리 은퇴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은 제가 한번 다 섭렵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산을 좋아하면은 하여간 저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산. 나는 여러분 평양에 가서도 저기 어디더라 거기 그 칠보산 그다음에 그렇죠 그 또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겠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5주 가면은 산을 잘 타니까 우리 이종민 목사님도 그런 소리를 남쪽의 목사 선생님들은 산만 타다 왔습니까? 산만 타다 왔습니까? 그냥 은퇴하고 그냥 산 다니고 싶고요. 1년짜리 크루즈 여행도 한번 하고 싶고요. 토요일날 실컷 늦게 자도 그냥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은퇴하면 텔레비 늦게 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난 토요일날 수면제를 먹고 자는 사람입니다. 일찍 자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니까요. 미국에서 한동안 40, 50대 CEO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내고 산이나 광야로 갔던 때가 왜 내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 내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저도 내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한 싸움을 싸웁니다.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지지난주인가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말이요 찬공기를 쐬면 안 되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감기가 더 와버렸어요. 또 더 왔지만 그것이 저의 내면 관리예요. 내면 관리.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정서 관리도 해야 돼요. 영혼 관리만 한다가 정서 관리가 또 정서가 가난하면요 어떨 때는 외로운 산유를 찾아서 후레쉬를 혼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하모니카를 부러제낍니다. 어떤 사람이 또 저녁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모니카 연주 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비서들 데리고 하모니카 부는 거 한번 찍어놔라. 그날따라 달밤에 쫙 달이 흘러가는데요 제가 반달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키보드가 백음악 한번 싹 넣어줘 보세요. 이제는 관객도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저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같이 치세요. 아직이요. 사람이 낭만이 있어야지. 그리고도 와서 잠이 안 오면 난 초저녁 잠 있는 사람 제일 좋아요. 정말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독서를 합니다. 요즘은 그 두꺼운 책인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황폐하면요 제 자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거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많은 사역,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내면 관리하신 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세요. 보세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전투적인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면 관리. 오늘 거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는 뭐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희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창의성. 우리 안에는 하이 콘셉트가 있어야 돼. 하이 콘셉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미국 뉴욕 블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돈이 없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민식축구로 들어갔는데 맨날 후보군에 머물렀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 제록스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했습니다. 거기서도 잘려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가정용품을 파는 헤마플라스트사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작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총 매니저. 저택에서 살고, 정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고급 파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애틀에 출장을 갔습니다. 시애틀의 한 커피 가게에서 원두 커피 향을 맛보는 순간, 이거다! 이 맛이다! 끝내준다!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이 커피 맛과 너무나 달라. 뉴욕으로 돌아와서 회사 사표를 내서 그 좋은 자리를, 그리고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 매니저로 출발을 합니다. 1985년 원두 커피 구매를 위하여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다. 커피는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문화를 느끼는 거야. 문화를 파는 거야. 커피는 마시는 걸 넘어서 문화 공간을 파는 거야. 이런 개념을, 신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사람에게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제3의 장소가 필요한 거야. 그것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겠는가. 이때부터 그는 맛있는 커피를 팔면서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스타벅스 사업을, 내가 스타벅스라고 하니까 스타벅스라고, 박스나 벅스나 비슷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꼭 이런 걸 꼭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적인 스타벅스라고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처음 시작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 스타벅스 1호점. 보세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산책을 하면서 명시들을 묵상했다는 거요. 그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시가 무슨 시인 줄 아세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한 알의 모래.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찰나의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여러분, 미세한 모래와 같은 거대한 세계, 땅 위에 들꽃 같은 하늘 너머의 천국, 찰나의 순간과 무한한 영원, 그 오묘한 대비와 대칭의 완벽한 시를 보면서 그는 창의적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라고 하는 대목에서 바로 핸드폰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참, 그런 점에서 스티브 잡스가 저의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라는 시를 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 어르신이 잡고 한 이후에 제가 그 시를 썼어요.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 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시는 내가 진짜 몇 번 읽어도 좋아요. 비가 내리면 빗줄기들이 자꾸 말을 건넨다. 잠도 못 자게 창문을 두드린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빗줄기들이 창밖에서 기다린다. 소리 하나 불빛 하나, 비는 셀 수 없이 내려도 빗줄기는 하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왔을까. 이름도 모른 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간 헤아릴 수 없는 이름들이 창밖에 쏟아져 내린다. 여러분, 한편의 시 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력과 은유, 상징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까? 거인의 삶은 사람은 이렇게 창의적인, 그래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드라마를 많이 보래요. 책을 1000권 이상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분은 1973년도에 반도체 회사를 혼자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 우리 김전희 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사람은요, 그분은 드라마를 1000편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창의성. 그런데 드라마보다도 더 위대한 게 뭔 줄 아세요? 시를 읽으면 더 좋아요.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는답니다. 남진장로님, 오래오래 노래 부르시려면 시를 쓰세요. 가사도 직접 쓰세요. 그러면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오늘이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도, 그렇게 총회장을 하시며 위대했던 목사님도 은퇴를 해서 한 15년 오라는 데도 없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리모컨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치매가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치매가 와도 여러분요, 그냥 멀쩡하잖아요. 습관이 돼서 밤 예배를 갔는데, 그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보니까 선배 어르신이 오셔서 축도를 모셨어요. 축도를 모셨어요. 그 어르신이 축도를 하셨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까지는 잘했는데 갑자기 치매기가 오신 거요. 어동추여 털이 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창의성, 하이 콘셉트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매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 콜린스가 말한 대로 굿 그레이트, 더 위대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창의적 사고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의성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무리 힘들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세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된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한번 확 해봐라. 날아가는 저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전부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이빨이 그냥 고기가 그냥 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다고 야단법석이요. 아이고 배고프다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 만나가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모세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불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을 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주는 거예요. 막 불뱀을 여기 조심하세요. 지금 조는 사람 있으면요. 이 세상에 불뱀이 천막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 물어야 할 것을 그냥 다 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장대에다가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저 영문 밖에다가 세워놔라. 그곳을 가서 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모세가 매달아놨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장으로 산다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야만이 이것이 거장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장이 될 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런 의미에서 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세계 0.001%가 세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대요. 0.1.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0.1%, 0.001%에 해당되는 책임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거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지요. 그냥 영원한 필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감동하며 그리고 만나 같은 영혼의 양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혼의 거장. 고독하지만 힘드시지만 그리고 외롭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책임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사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거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거인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거인으로 살게 하소서. 힘듭니다. 물론 고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거나 많은 사람을 감동할 수 있습니다. 내면 관리를 잘하게 하소서. 언제나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도 힘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의 자리, 이런 사명감을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